2025년 보고서가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보고서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나라 말을 학습하고 있나 하는 것들이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 가장 인기 상승하는 언어,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전과 비교했을 때 학습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포르투갈어, 이 세 가지가 교육용으로 말을 배우는 사람들,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습자 숫자가 이태리어를 제치고 10개의 언어를 뽑았을 때 6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도산 80개 나라 중에 전부 1위고요. 한국어가 2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 국가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동남아가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7개 국가에서 영어 다음에 한국어가 그 듀오링고라는 앱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전벽해죠. 어떤 사람은 평생 영어 익숙하게 하고 영어로 뭐 사용해서 뭘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났고 작년에는 아주 급증했다는 거죠. 듀오링고에서 제일 많이 공부한 언어 순위를 보면 뭐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2, 3위까지는 제가 청년 시절에도 어학원이 영어가 제일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스페인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많은 국가에 쓰는 게 프랑스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독일어 정도 나오는데, 놀랍게도 4위가 일본어이고 독일어가 5위이고 한국어가 6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태리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이제 7위가 이태리어고요. 중국어는 8위입니다. 그리고 9위가 포르투갈어, 10위가 힌디어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K컬처로 또 K푸드로 대표되는 일종의 한국 문화와 한국 드라마와 또 한국의 노래들에 대한 갈증인데, 이미 노래는 뭐 전 세계적으로 K-팝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K-푸드가 유행을 했고,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한국을 만약에 동화 속의 나라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지리상으로 이제 멀리 떨어진 나라죠.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는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고요. 뭐 유럽 사람들도 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 뭐 스페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K컬처의 마지막 장면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꾸며진 모습, 또 예쁜 것, 멋있는 것, 완벽한 것.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미국 생각하듯이 또 스위스 가보고 싶듯이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한국 문화를 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물론 자기 나라 국적을 갖고 있겠지만 이중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면 뭐 제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컨벤션 센터나 또 연결되어 있는 숙소, 호텔이나 가면 여기가 미국인지 유럽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외국인이면서 한국에 살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영국인인 피터 빈터의 책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얼굴 보시면 뭐 방송에서 자주 보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어느 방송국의 강의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주의 깊게 기억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이분이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인데 다른 엄마들은 영어만 쓰라고 그러고 한국만 안 가르치고 한국에 안 보냈는데, 이 어머니는 나중에 북런던에 전적하게 되는데 계속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한국에 보냈답니다.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오는 게 너무 좋았고 외가에 오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어머니 한국 사람이고 또 외가에 오면 뭐 외할머니 이모들이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유머를 섞으니까 첫 번째는 뭐 야구르트가 기억에 남는다고 유머를 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터가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아파트가 80년대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거주지역으로 개발돼서 아파트에 꼭 집어넣는 게 어린이 놀이터였죠. 애들도 많았고요.
근데 어린 놀이터가 바닥은 모래고 처음 만든 미끄럼틀은 전부 돌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친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놀이터도 상당히 개선됐죠. 근데 처음은 돌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돌에서 애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어떻게 하라고. 밑에는 모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보기 좋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분이 5살 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은 아직 서툴고 또 아이들이 볼 때도 좀 이질적이잖아요. 생긴 것도 외국 사람이고. 하다가 좀 이렇게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 중에 리더가 얘를 보고 얘기했답니다. 야, 저 미국 놈이야. 이렇게 했답니다. 5살짜리가요. 뭐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 이게 배타적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 영국 놈이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서 제가 뭐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 아이들은 보통 그때 선망의 대상, 판타지 국가가 미국이니까 그냥 백인이고 외국 사람이고 영어 쓰면 다 미국 놈으로 보는 거고, 이 아이는 미국은 가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고 5년 내내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영 제국의 국민이니까 여왕 밑에서 나는 대영 제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영국 사람으로 살 거니까 곧바로 자기는 영국 놈이야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영국 사람이다, 나는 대영 제국에서 태어났다,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아이덴티티, 자기 이해와 정체성을 줬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뭐 이후에 이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를 지나고 또 직장을 갖게 되고 또 한국인이 런던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 여성과 또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관계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국에 가서는 영국 사람인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국을 변호하는 사람이 돼 있고, 그 영국인이면서 한국이라는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분의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뭐 하여튼 이 피터 빈트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왜 꼭 둘 중 하나여야 되냐는 거죠. 내가 왜 꼭 영국인이어야 되고 한국인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영국에서 자라고 영국에 좋은 공립학교를 나오고 영국 사람을 훈련받아서 영국도 너무 좋고 한국 엄마를 따라서 한국에도 왔고 한국을 사랑하게 돼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나는 꼭 영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선택할 게 아니라 영국인으로도 살아가고 한국인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하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이게 그분 강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로 살아갈 때 훨씬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걸 싫어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게 싫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못 살 때, 자존심 세워야 될 때, 열등감 많을 때, 상처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신념이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있고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탑 리더가 되었습니다.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의하고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졌던 복음의 공동체가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배웠고 믿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고 인생의 그릇이 커져야 하고 영혼의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내 그릇이 좀 크면 좀 다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너 영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 미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 일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넌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리더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충성해서 결정권을 가진 리더가 된 분들이 저는 요즘에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때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훨씬 더 자유롭고 아주 여유 있는 공동체였는데
벌써 45년이 지나서 50년을 지나가고 교회가 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저희는 규칙과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 이제 대형 교회가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주 강요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인생의 그릇이 넓어지고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신앙의 그릇이 넓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릇이 넓어지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선, 하나의 조금 더 독단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둘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둘 다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이, 신약 성서의 핵심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놀라운 서론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의 시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던 그 시대 로마 제국 가운데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방인이냐를 가르던 유대교,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일종의 기본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바울은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어린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초기 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퍼센트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진 종교요, 신념이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대한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를 뛰어넘어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 긋고 차별하기 좋아하고 미국 놈이냐 영국 놈이냐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릇을 더 넓히시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더 여유 있는 좀 맏형 같은 혹은 아버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그런 곳에 쓰임을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주제와 아버지의 마음을 연결해 생각하시도록 누가복음 15장, 제가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스토리의 본문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한 주 동안 좀 생각하시도록 묵상하시도록 몇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두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 20년, 30년 평생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너무 익숙하죠.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로 제목도 다 정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해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훈련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스토리의 제목이 스토리의 해석을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절대로 제목을 먼저 붙이면 안 됩니다.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보고 제목은 나중에 붙이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탕자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미리 요구했어. 아유 철없는 사람이네. 이게 나쁜 놈이네. 이 사람은 먼 나라에 방탕을 갔어. 재산을 다 낭비했어. 아유 어린 게 그렇지 뭐. 근데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정도로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래도 아버지는 너무 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쫄딱 망했어도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은 있네. 또 아들이 체면은 있어가지고 아들로 받아주는 건 이제 안 되니까 품꾼으로 그냥 뭐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이게 아닙니다. 25절에 첫째 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은 출발부터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고 종을 불러서 야 문리야? 물어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도 읽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어떤 성품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곧바로 노예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보고해. 그러니까 노예에게 갑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크게 냈다. 그건 노하여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강하냐면 들어가고자 아니하니 자기 집인데 안 들어가요. 화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린 둘째 아들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아주 인정합니다. 탕자니까요. 첫째 아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오히려 성경은 첫째 아들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지만 둘째 아들은 돌아왔고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첫째 아들은 나가지도 않았지만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간 이유를 한 3가지, 5가지 쓸 수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가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아버지하고 상수권 다툼도 하고 경쟁자인데 알아서 간대잖아요. 박수 쳤을 거예요. 둘째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세 불렀을 거예요. 끝났구나. 경쟁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어요.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뭘 하냐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농촌에 뿌리를 두신 분은 지금도 송아지는 귀합니다. 송아지는 안 잡습니다. 송아지는 크게 키워서 더 키워야 되고 송아지는 농촌에서 제일 큰 재산입니다. 뭐 예수님 때라고 다를 게 없죠. 송아지를 잡았을 때 둘째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했을까요?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항의할 정도로. 그것은 이미 둘째는 재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남겨진 재산은 자기 거라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 재산을 이미 재산을 갖고 온 동생한테 쓴다는데 누가 반대를 안 하겠어요? 요즘도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거죠. 내 재산인데 이게 둘째가 낭비한다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거 내 건데 왜 아버지가 내 허락 안 받고 쓰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잘 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옷감이 짜이는 것처럼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한 일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들을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동생이 떠났을 때 그를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던 마음, 동생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는 마음, 좋은 옷을 입히고 고생했으니까 또 아들을 찾았으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잔치하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요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붙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본문은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태도가 주제이고 두 아들도 각각의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탕자의 아들로 읽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편협한 관점으로 읽으면 둘째 아들이 더 나으냐, 첫째 아들이 더 나으냐, 여러분 이거 아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첫째냐, 나는 둘째냐, 이것도 여러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꼭 둘 중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 우리 영혼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보면 우리는 처음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철들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첫째가 됩니다. 첫째가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월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기도 합니다. 한 해를 평가하는 때기도 합니다. 첫째가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내가 결정한 대로 해야지 내가 편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첫째의 모습이고 예수님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목표점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이 되었지만 첫째 아들에서 더 그릇을 넓혀서 정말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뜻에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었다가 아마 우리 교회도 전통이 이제 생겼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첫째 아들이 더 많겠죠. 첫째 아들이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첫째 아들에 머물러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퇴보이고 그것은 신앙에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려봐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인생의 그릇, 신앙의 그릇이 지금보다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를 구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그저 높은 빌딩 30층이 아니라 100층짜리를 져야 되고 1000석짜리가 아니라 10,000석짜리를 져야 하고 그래야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30층이 필요하면 30층을 짓는 거고 100층이 필요하면 100층을 짓는 게 선진국의 그게 패턴입니다. 10자리가 필요하면 10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고 100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100자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비교하고 시기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단계는 이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단계입니다. 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가꾸어가는 지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2025년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싶습니다. 또 우리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2025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또 12월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